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433장 찬양드립니다.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 날마다 더 가까이 저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더 구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영생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노래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비는 천국 너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하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1장 9절 12절 말씀 이 새벽 묵상합니다. 로마서 11장 9절 1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이 풍성함이 되거늘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선택하심을 받은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고 또 세계 열국 중에서 유일한 소유를 삼은 백성이고 거룩한 백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온전한 의무를 실현하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민족으로 그 구원의 섭리와 그 선택하심이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들에게 옮겨졌다고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반복을 합니다. 여기 9절에 보니까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이 되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 시편 128편을 생각해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였고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은 감람나무요 내 아내는 또한 하나님의 주신 귀한 포도나무라 이렇게 비유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들이 예수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온전히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들이 바라보는 것이 온전한 것이 못되고 그들의 등이 항상 꼿꼿이 서는 게 아니라 굽게 하옵소서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소망을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항상 굽신거리면서 살아야 된다는 그런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근데 11절을 보니까 그들이 진짜 그렇게 넘어지고 실족하였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그런 축복에서 벗어난 사람이냐? 또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이방인에게 구원의 사역이 돌아간 것을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시기나게 한다는 것은 여기서는 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좋은 의미예요. 이스라엘이 이방인에게 복음이 이렇게 융성한 것을 보고 더욱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이 없다고 늘 말씀드립니다. 유대인들에게 한 번 약속하셨으니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세요. 그래서 오늘날 그 유대인들이 엄청난 일을 하잖아요. 세계 경제를 다 주름잡고 유명한 과학자, 노벨상 수상자들 거의 다 유대인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서 존재했던 최고의 학문을 한 사람들이 거의 유대인들이란 말입니다. 그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셨어요. 다만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여 그것을 이방인에게 돌릴 뿐인데 하나님도 유대인들에게 얼마든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돌아올 수 있는 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사람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을 통해서 이방인의 구원의 사역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열심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크다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내 가정에서 내가 처음 믿어요. 우리 세대에서 저도 처음 믿습니다. 동생이 믿고 저도 믿고 그래서 또 자식들도 믿어요.
그런데 힘들게 살아요. 말 못할 고민도 많이 있고 그래요. 그래도 감사해요. 얼마나 고마운지, 얼마나 이것이 감격적인지 몰라요. 이것이 시작이란 말입니다. 남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하지만은 그런 엄청난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지금도 느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을 버리신 게 아니라 유대인들을 통해서 더욱 열심을 내고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끝이 없고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인데, 에베소서 1장 1절 8절 9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해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증거하였습니다. 먼저 믿은 유대인들에게는 더 풍성한 복을 주시고 나중 믿은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들보다 더한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 간다는 거죠. 하나님은 결코 어떤 민족도 어떤 사람도 죄가 많든지 없든지 하나님께서는 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차별을 두지 아니하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지. 하나도 버리는 분이 없습니다. 아무리 죄를 지었을지라도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을 이미 요한복음 3장 1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요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 이미 심판은 이미 끝나져 있는데 다만 그 심판의 시기를 늦춰버린 것뿐이죠. 우리 형법에 집행유예라는 게 있습니다. 집행유예. 죄는 있어요. 죄는 있는데 그 형을 유예하는 거예요. 뒤로 무르는 거예요. 뒤로 물러서 그동안 네가 회개하고 그동안 네가 얌전히 살고 그동안 네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착하게 살면 형을 아예 면제해 주겠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와 같아요. 우리 형법의 집행유예와 같이 잠시 미뤄둔 것이에요. 이미 심판은 불신자에게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이미 지옥에 떨어지도록 예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심판은 끝났어요. 근데 우리가 마지막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이 이루어지는 시기를 의미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구원을 인하여 이스라엘이 더 군벌하고 또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을 세계 곳곳에서 찬양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죠. 가끔 보면 예수를 먼저 믿는 사람이 나중 믿는 자보다 뒤처지는 일이 종종 있어요. 예수를 믿고 먼저 믿어가지고 축복받은 자들이 먼저 시험에 들고 먼저 세상에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보니까 또 내 이름을 입이 인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먼저 선택한 자보다 나중된 자라도 더 많아지길 원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보다 나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더 많아지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도하고 그리스도를 전할 때마다 많은 사람의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그의 동생 안드레를 부르셨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를 부르고 그의 동생 요한을 불렀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통해서 이전에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보다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이 생기게 하고 더 많은 복된 사람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먼저 믿은 나를 위해 통해서, 먼저 믿은 우리 송독교회를 통해서 말이지. 가족 중에 우리가 처음 믿고 우리 가문에서 우리가 가정이 처음 믿는 예수 믿는 가정이라는 사실, 그래서 중요하고 감사해요. 끝까지 붙드시고 끝까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땅 끝까지 복을 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고 가정을 부르고 우리 교회를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부르심의 은총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 은혜를 받을 것은, 하나님이 처음 사랑하신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러한 엄청난 계획을 예비하시고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늘의 모든 보화를 열어놓고 계시는데 그 복이 얼마나 가늠해 보자는 거죠. 그런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크냐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18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어떠함을 깨닫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부모님의 은혜도 하해와 같고 그것을 헤아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 주시는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냐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로 있을 때 태평양을 보면서 야, 태평양 얼마나 크냐. 날마다 지도를 봐요. 구글 지도 휴대폰으로 이렇게 보면 진짜 넓어요. 태평양이 지구에 있는 바다 중에 제일 넓은 바다잖아요. 예전에 조우련 선수가 대한해협을 건너가지고 일본을 건너갔다고 해서 대해서 특필하고 그것을 다 중계를 해줬잖아요. 그 대한해협은 수영해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태평양을 수영해서 건널 수 있나요? 배를 타고 가야 되죠. 예년에 배를 타고 가면 6개월씩 걸리고 1년씩 걸리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비행기 타면 10시간이면 가잖아요. 넘어가잖아요. 그 넓은 바다를 그렇게 빨리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까지 이르는데 얼마나 빠르겠어요. 그것이 은혜예요. 태평양보다 더 큰 은혜. 태평양은 10시간 비행기 타고 가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10시간도 안 걸린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엄청나다는 것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 가지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 손주들이나 자녀들 공부시키려고 학원 보내잖아요. 근데 저희 아이들도 학원 한 6개월 다녔어요. 그리고 제가 그냥 그만두게 했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학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려고 이제 학원을 보내는데 학원을 선택하는데 잘 선택해야 되잖아요. 학원 원장이 학벌을 봐야 돼요. 그 학벌이 서울대 나오고 무슨 이런 데 나오면 이 사람이 그만한 자격이 있구나 하는 거예요. 서울대 가본 사람들이 서울대 보내려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지. 서울대도 안 나온 사람들이 서울대 보내려고 애들을 가르치겠어요? 뭐 요즘 서울대 좋은 대학은 아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신을 믿으려면 그 넓고 깊고 높고 큰 하나님, 모든 신들을 지으시고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신들 중에 왕이시며 그 다음에 모든 주들 중에 뛰어난 주님이신 예수를 믿어야 되지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말이죠. 하나님은 다 아세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니까. 나도 만들었어요. 나도 만들었는데 나를 태어나게 하신 것이 몇 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낳기도 전에 어머니 뱃속에서 만들어지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이미 계획하고 계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장래일을 하나님께 의뢰하는 거예요. 우리의 장래를 가지고
저 장래의 소망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 장래를 이끌어 가시는 분. 그래서 예수를 처음 믿는다는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내가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기도의 능력을 가져오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십자가에 달아 죽은 그런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그렇게 복을 주시는데 하물며 예수께서 예수를 잘 믿는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큰 복을 주시겠냐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며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권유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의 말씀이 여태까지 유대 지방에서 말하는 수많은 랍비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보다 더 권위가 있고 그들과 같이 가르치지 아니하였다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예수를 믿고 소망 가운데 더욱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가 이 세상에 가장 크신 권위와 권세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도 저희를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오늘 저희의 기도도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의 모든 기도를 다 아시오니 저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소망도 저희가 다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또 병약한 자를 온전히 치유하시며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자손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여운 손주들이 지혜로 잘 자라게 학교 생활 잘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기업과 일터 주님 잘 경영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많은 일터와 기업들도 아버지 하나님께 함께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고 땅에 귀한 열매 맺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